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왕의 가르침과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부활절은 이제 성탄절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약한데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기 시작한 이유, 그리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게 된 이유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부활주일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되게 매주가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식상해지고, 식상한 그 느낌을 살리려고 부활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예식이 되고 또 의식이 돼버려서 부활이 약간 의식이 돼버리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본질 사이에서 그 참 가운데를 유지한다라는 게, 형식이 없으면 그 본질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애매한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매 주일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이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살짝 애매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이나 어떤 마리아들이나 여인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고 무덤이 비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기록을 보고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크게 그 삶을 흔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 어제 죽었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제 죽었던 사람이 오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뉴스를 찾아보고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사실 이게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우리의 삶을 어떤 움직이거나 흔드는 이야기거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비단 부활에 대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믿는다고 하건, 아니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 본문이 아니라 그냥 마가복음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부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 부르심은 신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 아니고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다라고, 그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예수님의 약속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있었던 핵심 도시로서 상업과 어업의 굉장히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가버나움입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예배와 가르치는 공간이 이제 회당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이제 회당을 만들게 되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회당이 많기도 했고 또 랍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장은 이제 평신도겠죠. 평신도인 회당장이 어떤 서기관들이나 랍비나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 오기만 그 동네 그 지역에 오기만 하면 부탁해서 그 주에 설교를 듣게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핵심 사역인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사역 중에 가르치셨던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라고 샘플로 모델이 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스타일로 가르쳤겠습니까? 오늘 22절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쳤고 서기관들은 권위 없는 자처럼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들을 늘 등장하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지만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에서 우스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회당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서기관들에게 있었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수 있는 능력이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권위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왜 권위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겠어요? 계속 이제 복음서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대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 수천 년 전에 모세로부터 나온 그 율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예수님은 장로와 율법 이야기 안 하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해석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다. 이거 니네가 만든 거 아니냐.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권위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은 안전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게 맞는 건가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거에 설득당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또 어디에 민감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인기를 추구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거는 결국 뭐였냐면 자신의 나라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전통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전통에 따르면 이게 맞아.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그것이 먹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식상한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나 가도 저 서기관도 저렇게 가르치고 저기 회당 갔더니 저기도 저렇게 가르치고 그냥 전통이래 그냥 그런 거래 라고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통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거죠. 맨날 하는 얘기가 서기관들 야 니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 안 지키고 있지 않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봐라 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없어 보였고 결국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속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전통과 어떤 인기 영합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천 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틀리지 않은 선택을 한 거야. 맞아 이게 바른 길이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도 이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선택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 선택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오래된 전통에 의한 것일수록 내 선택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전통이 그런 것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기독교 역사가 그런 것을 반증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위험하지만 그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에게 이게 맞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절을 왜 지키는지, 부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왠지 오늘은 계란을 먹어야 될 것만 같고, 왠지 오늘 계란을 나눠줘야 될 것만 같고, 오늘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우리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들은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은 그 주일 이후에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모습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생명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생명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학설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새로운 랍비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르침에만 놀라는 거예요. 야, 그동안 들어보지 않았던 설교야. 새로운 해석인데? 야, 신선한데? 야, 저는 어디 학파래? 어디서 나온 어떤 그런 말씀이래라고 그 가르침이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놀란 것까지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가르침에 놀랬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거나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이지만 자신들의 삶이 바뀌는 것은 원치 않았다라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들이고 나에게 좋은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 좋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오케이. 와우. 대단한 일이야. 라고 우리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부활은 약간 뭐냐면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드라마가 최종화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드라마가 끝났고 부활은 약간 에필로그 느낌으로 후기 형식으로 이제 붙여진 사람들이 시청률도 좋고 막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막 이러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쭉 보여주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덧붙이는 약간 그런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후기나 어떤 드라마의 후기나 디저트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이거 2000년에 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랄 뿐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 놀랄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살게 될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먼 훗날의 이야기. 먼 예전의 이야기나 먼 훗날의 이야기로 부활을 우리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그 부활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사셨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 부활의 의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삶들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놀랬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 깜짝 놀랄 만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이제 실제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그게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야, 진짜 새롭다, 진짜 신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찰나에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우리 깜짝 놀라죠. 왜? 왜 이런데 오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인 건가 봐요. 사람들은 막 그 놀랬다, 그런 거에 놀랬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놀랍게 그 귀신이 등장한 다음에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귀신은 소리 지르는 은사가 있었나 봐요. 23절에도 소리 지르고 나가면서도 또 소리를 열심히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귀신이었다고 봅시다.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어떤 선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사단과의 그 시험 사건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어떤 전단지, 예수님의 신상, 예수님의 프로필은 모든 귀신들이 다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예수님이 한판 붙어서 일단 예수님이 일단 이기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소문, 그거에 대한 정보들은 그 졸개인, 사단의 졸개인 모든 귀신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 중에 시골.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바로 붙어있는 도시지만 나사렛은 저 육지에 있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인데 이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근데 뭡니까?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귀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그것은 실제적인 행함 있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왜? 이 귀신이 계속 떠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귀신이고 그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뜻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전도하기도 편하고 사람들 잘 모일 거고 흥행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그 고백이 뭔가 진실된 고백이 아니어서?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서.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귀신이 하는 말이야. 아, 신빙성이 없었어. 누가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데 귀신 얘기를 누가 믿어라고 이야기해. 비슷한 두 가지 의견들 우리가 조합하면 대충 맞아요. 예수님, 귀신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받으면 사실은 사람들은 쉽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귀신도 얘기해. 야, 귀신이 보증했어. 뭐 웃기지 않습니까? 귀신이 보증한 예수, 귀신이 보증한 메시아, 진짜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그 고백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목적 무엇입니까? 오늘 귀신이 이 자에게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랑 상관하지 마시오. 우리 멸망하지 마시오. 우리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는 우리 일들을 할 것입니다. 사탄의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귀신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도 어떤 뭐죠? 붙이는 거?
부적 같은 거를 뭐 한다던가 뭐 마법진을 그린다던가 뭐 이런 일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멀리 떨어지게 냅두는 거, 그냥 저 사회에서 좀 멀리 격리시키는 거, 그것 말고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소외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에게 내가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결국 그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귀신 들린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가르침의 연속이었다라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르침으로 놀랐는데 실제로 또 이런 일도 일어나니, 야 누가 귀신한테 명령하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그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는 어찌미냐,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처음 보는 일인데, 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쫓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이 사탄, 이 귀신이 했던, 도대체 당신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부활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냥 신기한 이야기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또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세세한 것들, 그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귀신 쫓아졌대, 병든 사람이 고쳐졌대, 죽었다 살아났대, 이것이지 그거랑 나랑 상관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거. 그 이야기랑 나랑 관련지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셨대, 거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려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니까, 기념식 했다, 내년 고난주간까지 봉인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봉인, 이제 언급하지 마.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을 붙잡고 꺼내지 마. 그냥 부활은 부활절에만 하는 거야. 왜냐면 그 부활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 왜 나랑 상관하려고 합니까? 왜 내 일을 괴롭힙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은 불편한 가르침이었어요. 삶을 고치라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고 믿지 못하게 했고, 비록 이 귀신을 내어쫓던 사건 때문에 갈릴리의 유명 인사로 떠오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그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그것 가운데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고민했던 것처럼 이거 해도 되나? 이거 괜찮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됐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의 예수님만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거는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 지었을 때 필요한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악한 존재들과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되나 이게?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이게 되나? 그냥 조용히 살자, 나만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걸 시키는 일인 거예요. 야, 너 세상이랑 싸워야지. 야, 내가 귀신을 내어쫓았는데 그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너도 싸워봐야지. 너도 이겨봐야지.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옆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시작인데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셨는데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가르침만 들은 사람들이 야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권세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세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절과 20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이 세 가르침,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니네도 똑같이 가르쳐라. 그리고 사람들로 지키게 해라.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지만 불가능하지 않는 것은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얼핏 보기엔 이 죄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세상의 구조와 또 세상의 비리와 세상의 이 어려움들을 야 내가 이걸 맞서 싸운다라는 게 말이 돼?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데 이걸 뭘 다른 사람들한테 귀신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악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이것입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어.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하늘과 그 땅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악한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잘 사는 것처럼 훨씬 더 우리보다 힘이 센 것처럼 더 많은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탁월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는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토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그 나라가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들불처럼 흩어지고 확산되어 가기를,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꾸는 꿈, 부활의 꿈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념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